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 누가 주님인가, 기도 누가 주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계속 안고 있었던 사실 고민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왜 힘이 나지 않는가, 그 부분이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연결고리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여 떠나신 후에 임한 큰 기쁨이라는 그 표현에, 그 말씀에 저의 눈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안고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찾다가 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 그 연결고리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남아있던 자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과 기도였어요. 그래서 비록 한 달에 한 번 꼴이지만 제가 이것에 관하여 말씀, 성령, 기도라는 주제로 세 번 이제 은혜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지난 그 두 번의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다뤘고,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말씀, 성령, 기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저의 고민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떤 주제로 좀 표현될 수 있냐면, 복음의 현재성, 현재에도 나타나는 복음의 위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이제 이것에 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 말씀, 성령, 기도가 있었다. 이제 이걸 좀 깨닫게 된 거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기도를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 전에 이렇게 연애를 할 때에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신대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방을 쓰던 한 친한 형님 하나가 이제 저에게 물었어요. 창성아, 너희는 만나면 뭐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아보셨죠? 받아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그냥 흔히 하는 대답 있잖아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가끔 영화 보고 얘기하고 산책하고 그러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게 굉장히 이제 연애라는 어떤 그런 장면들과 감정들은 굉장히 사실 풍부하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감정들과 마음들이 오가고, 예를 들면 굳이 비 오는 날 굳이 우산 하나를 나눠 쓰는 이제 그런 감정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큰 풍성함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걷다가 손끝이라도 이렇게 싹 스쳐 닿을라 치면 느껴지는 그 설레임이나 그 짜릿한 그런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눈을 오래 쳐다보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는 몇 시간이고 눈을 쳐다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눈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풍성한 감정들이 이 연애라는 것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그냥 나오는 말은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산책하고 그냥 그러지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뭘 하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감정 같은 게 연애에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오늘 사실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흔히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요, 보통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다못해 이 연애라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우리는 그냥 대화 시간을 가져요, 데이트해요 라는 말로서는 그것을 다 표현해낼 수 없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게 어떻게 그냥 애써 표현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
뭐 주님과의 대화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 이 기도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담겨 있더라라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었더라고요.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뭐 인격적인 교제, 사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풍성한 것들, 그래서 그 풍성한 그 의미들 중에 다 나누고 싶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이 말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이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중요 포인트는 뭐였냐면 바로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사도들 12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에서는 웬만해서는 12 제자가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라고 불려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자들, 예를 들면 120문도 같은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이 14절 보면 여자들이 있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던 예수님의 아우들까지도 지금 와서 기도의 자리에 같이 이 사도들과 120명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사도라고 예외가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잘 알고 있죠. 사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했다 정도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 기도에 힘쓰더라,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할 때 참고로 우리가 요즘 그 사도행전을 새벽 예배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난 주일날 우리 원두호 목사님 설교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 사도행전 나올지 모르고 이제 그 세 번의 시리즈를 했는데 더 의미가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또 도움도 받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표현됐던 이 프로스 칼텔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엇에 헌신하다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아주 바쁘게 힘쓰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자로 변했냐?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 쏟는 자들로 지금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몰두했고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는 그들이 왜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들은 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가 굳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그 승천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기도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냐고요? 그들은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목격했다라는 이 말씀을 아우르면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해주신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경험하고 듣고 믿고 따르는 자를 그 말씀의 내용의 목격자가 되게 하는 게 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 말씀을 경험한 자와 그 말씀을 따르기로 믿는 자, 믿기로 하는 자들은 모두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풀어주셨던 말씀으로 그들이 이전에 보고 들었던 모든 이전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었죠.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그들에게 쫙 하나로
말씀이 꿰뚫어지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꿰뚫어지면서 그들이 그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을 깨닫자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기도에 사실 기도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면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내 것만 말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내 가족만 말고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죠.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흔들 때, 그때는 사실 그 말씀으로 애써 기도하려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조율되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목격자,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면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그런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하게 되었다. 그들은 왜 기도하게 되었냐? 말씀을 깨닫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이 첫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조각의 말씀도 물론 우리에게 좋지만 그 말씀을 좀 더 큰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그 말씀을 꿰뚫어 보고자 더욱 애쓰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진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던 자였다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 우리도 기도에 단순히 그냥 기도했어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번져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번져가더라. 사실 오늘 사용되었던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했던 그 프로스 칼텔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 안에서의 용례를 좀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더니 그 안에서 그 1장 14절뿐만 아니라 2장 42절, 2장 46절, 6장 4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 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4번 중에 3번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첫 번째 기록은 오늘 본문 1장. 이때는 누가 기도했죠? 12 뒷부분이지만 새롭게 뽑힌 이제 마띠아를 비롯한 12 사도들과 120문도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기도했죠. 그런데 그 두 번째 2장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모든 교회가 기도를 해요. 모든 교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 바로 앞에 2장 4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더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초대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와중에서도 그들이 잃지 않았던 게 뭐냐? 그들이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자들을 얻었고 또 그 신자들이 이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프로스 칼텔레오가 또 사용된 6장 4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자 그들을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 주님의 일꾼들을 이제 그 7집사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사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무슨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바로 이 단어예요. 똑같이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도는 번져가요. 120명이 하던 기도가 3,000명의 기도가 되었고, 그렇게 3,000명의 기도가 되면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 정신을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잃지 않았어요. 이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가 번져갔고, 번져간 기도가 그들을 부흥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이 사도행전의 문맥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기도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번져가요. 근데 제가 이 기도가 번져간다라고 사실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이제 우리도 좀 사실 기도에 좀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음악 없으면 기도 잘 안 될 때 사실 있죠. 그리고 통성기도만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음악도 없고, 통성기도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좀 기도가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나 이럴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주여를 외치면서 시동을 좀 걸어주면 약간 기도가 번지죠. 사실 저는 그래서 함께 모여 하는 합심 기도의 위력을 저는 너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번져간다라는 차원만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누군가 불을 질러주는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이게 번져가는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런 권면을 할 때가 있는데, 집사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얘기를 사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 이 얘기가 보통 어떤 그 상황에서 나오나요? 무언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다 좀 실망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단골 멘트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내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나요? 안 돼요. 결국 다른 사람 의지하는 신앙도 안 되고요, 나 의지하는 신앙도 안 돼요.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누군가 열정적인 기도의 선배에 의해서 그가 부르짖는 아멘 소리에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가 번져간다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으로만 내가 기도할 수 있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기도가 번져가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시동만 걸어주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는 그 기도, 정말로 번져가는 기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홀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는 번져가죠. 기도하는 사도들이 나왔고요, 기도하는 120문도가 나왔고, 기도하는 3,000명의 성도가 나왔고, 이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됐던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출발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3년간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3년간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년간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 질렀던 불이 이렇게 퍼져간 거 아닙니까? 그냥 주여 한마디에 누군가 분위기 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번져간다는 것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슴에 새겨진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기도가 번져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기도의 세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는 바로 이 누가 주님인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학자들의 주석과 연구서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해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념하더라 해서 이 기도의 앞에 그 말하자면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이제 붙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볼게요. 오로지 그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 사도들과 120문도가 했던 기도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기도를 연상케 하는 기도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이겠습니까? 바로 3년간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금 의역을 해볼까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그 원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원마인드, 진짜 한 마음으로 그게 더 의미가 좋죠. 한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의 기도를 하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기 위해 애쓰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더라. 지금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성격은 참고로 사도행전과 동일한 저자인 누가복음 안에서만 제가 좀 한정을 해볼게요.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성격, 그러니까 그 기도의 성격을 보여주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모든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어느 사건은 새 복음서만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여기에만 기록된 두 가지 기도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그 기도의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한 친구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이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수로부터 받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한 과부의 기도. 이 두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 두 가지 비유를 풀어주실 때에 두 비유를 연결하는 공통된 주제 하나를 던지셨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간청함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간청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간청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간청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두 기도의 주요 연결고리가 바로 이 간청하다, 부르짖다인데, 이것은 곧 이제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지? 왜 끈기 있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 내려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끈기 있게 간청하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악한 재판장이다 하더라도 그에게 가서 끊임없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 제가 누린 게 뭐냐면요, 과연 우리는 주님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유일한 솔루션이요, 해결책임을 믿고 기도하느냐. 저는 이런 묵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입니까?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요? 나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기도를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아니 사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부터가 그 안에 주인, 오 로드, 마스터 이런 의미가 다 있는데 아버지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손끝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더니 누가복음 11장에 친구에게 찾아와 간청하며 떡 세 덩이를 구한 친구의 비유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십시오. 그 앞에 주기도가 나와요. 주기도의 주요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아버지의 나라 말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 진정한 주인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주기도 아닙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알려주셨던 것입니까? 이미 주기도를 말씀해 주실 때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역사한다.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세 번째 포인트, 누가 주님인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나머지 모든 기도의 포인트를 아루는 것이 바로 이 누가 주님인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 주님인가의 싸움은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설교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으로 가셨다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습관이라고 번역된 그 에토스라는 단어는 우리 도덕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국민윤리 시간에.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할 때 그 에토스예요. 이것은 습관 또는 관습, 법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만 감람산 가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찾아보십시오. 습관을 따라 감람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를 쌓던 자리에 위기 때에만 찾아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쌓던 자리에 나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던 자리에 나오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앉자마자 눈물 난다니까요. 앉자마자 주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진다니까요. 왜냐? 내가 기도를 쌓았던 자리니까. 습관, 관습, 법. 그래서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 안에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거나, 물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해결책들에 관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지가 우리 마음의 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지.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 주님께 기도해야지. 안 돼! 이건 법이야. 내 영혼아, 안 돼! 기도해야 돼! 이건 법이야. 주님의 법이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 기도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의 싸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아니 기도하든 안 하든,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하면 주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뭐 결론 내놓고 기도하거나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기를, 주님께 내 자리를 양보하고 내 자리를 드리고 그저 나는 주님의 손끝만을 바라보고 있는 종이 되어서 그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이요, 이 에토스요, 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무엇을 묵상하냐는 어디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관한 문제와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주님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연결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기도에 전념하다 힘쓰더라라고 했던 프로스 칼텔레오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칼텔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는 보통 투라고 번역이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칼텔레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다른 건 묵상하지 않고, 인내라는 건요, 내 다른 감정들을 끊어야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인내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 누가 주님이요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 바로 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아니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을 홀로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바로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기도가 번져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전에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잠잤죠. 제자들이 왜 잤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나 어디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중에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좌의정 삼아주시고 우의정 삼아주십시오, 이런 거나 청탁하던 제자들이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가랭이를 그냥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청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기도를 안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는 그리 좋은 방법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목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만이 소망임을 깨달으며 그것을 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요, 사실 기도하던 자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시간에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에 나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2장 36절부터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서 계속 기도하던 자였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라는 사건, 기도하는 시간에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시므온이 기도하는 중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바로 주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얻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과 속량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지는 않을지, 너무 부유하여서 주님을 외면하며 교만하게 되지 않을지 염려하며 하는 기도도 분명 있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그가 하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그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달으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약속은 성취된다. 약속은 성취된다.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가 바로 주의 구원과 속량을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던 사도들과 120문도가 성령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그 약속이 모두 성취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응답하게 해주시고, 네, 그런 기도도 이제 오죽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이겠지만, 다 아뢰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저는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청교도들의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좀 교훈도 없고 감동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옛날 뭐 저 청년 때 소요리 뭐 이런 막 그거 가지고 말장난하고 그랬는데, 소요리 또는 뭐 소교리, 소요리, 대요리, 신도, 개요 뭐 아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앙 고백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그걸 말하자면 이제 흔히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리. 근데 그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66권의 내용을 최대한 잘 정리해 보려고 노력한 그 결과물인 거예요. 왜냐, 우리 신앙은 성경대로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달을 때 많은 통로에 의해서 그것을 깨닫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이 성경의 내용을 쫙 정리하고자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결과물이 저는 이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방할 때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야 새가족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오늘은 예수님 배우고, 다음 주는 성령님 배우고, 다음은 또 아버지 성부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꼭 세례 교육을 시킬 때면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몇 분이시지? 이러면은 다 세 분이래요. 제 손에 이게 속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무조건 한 분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무조건 한 분이야. 근데 독특하게 존재하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몇 분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한 분이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자, 질문할게. 하나님 몇 분이지? 이러면 다 세 분이래요. 네.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려고 했던 그 교리를 먼저 배웠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떤 이 시간차를 두고 배워도 삼위일체 이제 이게 딱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독특하게 존재하신다.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초신자들과 그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이제 그 성경 내용을 교리로, 그리고 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는데, 제가 그 대학생 때 보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책을 또 얼마 전부터 다시 이렇게 또 정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볼 때 제가 사실 흠칫한 게 있었어요. 그 교리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글쎄 제 나름 고민의 결과인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제사장, 보통 그 나를 속죄하신 주님, 요 정도에서 좀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가르치는 건, 예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요, 그리고 왕이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속죄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지자이심의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이제 같은 비중으로 배우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것이죠.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역할에 있을 때,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부름받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러면 선지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엔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남았나요? 왕이신 예수님 나왔죠?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승천하셨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주제에서 주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기도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고백이요, 중요한 행위다라고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름 이걸 생각하고 소름, 완전 소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핵심 세 가지, 말씀, 성령, 기도,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와 우리를 선지자가 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 성령과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기도. 나름 이걸 깨닫고 소름이 돋았어. 성도는 이거로 사는 거구나.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구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새롭게 된 신분으로 말씀과 성령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이게 신자구나.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물론 이것이 느껴지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달라서 여전히 많은 고민 중입니다.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목표는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함이 나타나요.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교훈들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성령, 기도, 그거 의지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뎌낸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또 그 안에서도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풍성함, 아무쪼록 오늘 설교에만 좀 한정하자면 이 기도의 풍성함을 좀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내 기도를 쌓아가는, 기도의 습관을 쌓아가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또 소망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주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